9월 26일 주일 선택의 시간 그 네 번째 말씀, 회복을 선택하라.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절이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났더니 제가 목이 메이는가 봐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명절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도 큰 감사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저에 나온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과 기쁨과 또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의 시간 그 마지막 말씀으로 회복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공급되는 영양분과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의 형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또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과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과 또한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때로는 축복과 은혜를, 때로는 선택에 따른 넘어짐과 아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 말씀을 나눔과 함께 한 달간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정말 선택의 시간,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확실하게 선택하고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행복이 사라지고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복을 선택하여서 회복을 누리고 앞으로의 그 내일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강력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요. 왜 갇혔냐?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좋은 것들을 전함과 함께 또 다른 것을 전하는데 무엇을 말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상숭배,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떠나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포로로 잡히고 우리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아플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고통과 아픔에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유다의 형제 자매 동포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나아가자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말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백성들은 좋은 것은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은 귀에 안 들어오고, 아니 안 그래도 어렵고 했는데 이런 저주의 말을 해?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내가 가진 권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는 거야?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좋은 말만 할 것이지. 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손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좋은 얘기는 귀에 담지 않고 나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증오했고 결국엔 시위대들의 그를 감금시켜 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레미야 갇힌 거예요.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억울할 거예요. 나쁜 말만 한 게 아니라, 망한다는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회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분명히 회복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좋은 길 가자고 말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예레미야 32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어떤 믿음을 주시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께서 주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주가 할 수 없은 일이 있겠느냐? 주께 불가능은 없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야. 기도하는데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나라가 멸망한다면서요. 이대로 나아가는데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말에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멸망할 것인데 땅을 사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멸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비록 절망과 고통과 넘어짐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회복을 준비하고 또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고 우리가 회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택하고 확실하게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냐,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것과 함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미암아 고통과 질병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칼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다 빼앗으려고 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의 소나기예요. 기근이 무엇입니까? 정말 부족한 거야. 없는 거야. 힘든 거야.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퍼져나가는 병이 전염병이에요. 이 시대에는 단순히 퍼져나가는 병뿐만 아니라 공포도 전염됐어요.
절망도 전염됐어요. 슬픔도 전염됐어요. 안 된다고 하는 낙심도 전염됐어요. 단순히 육체의 전염병만이 아니라 정신과 심리적이고 마음적인 전염병이 퍼져나갔고, 그렇게 다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없는 거예요. 마치 현대의 우리들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가 납치당했다는 거 옆에 있는데.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죠. 그래서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을 했는데, 참, 세상은요 너무나 악하고 독하고 나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먼저 그렇게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이렇게 칼과 기근과 그런 아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졌을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왔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어코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아,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고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복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모든 육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바로 이 칼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보호하심의 자리가 될 것이고, 기근의 자리가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복을 여사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염병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될 것이요, 아픔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호로가 돌아오는 감격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망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진 이 순간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라. 사실요,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삶이 어려워도요, 회복만 된다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할 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아프고 피부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살도 빠지는 것 같고 걱정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잘 치료받고 잘 약 먹고 하면은 완치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도 완치되는 것이니까 의사의 말만 잘 따라서 병원 잘 오시고 약 잘 먹고 재활 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파도 소망이 되어야 한대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나을 수 있겠구나, 완치되겠구나, 잘 의사 말만 따르면 되겠구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별건 아닌 줄 알고 조금 속이 안 좋아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지금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일 난 거예요. 왜?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악화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거든요. 사실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강타한 정도가 아니라 휩쓸었어요. 완전히 휩쓸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휩쓸어져 버렸고 남유다도 완전히 휩쓸어서 이제 멸망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로, 지금이라도 회복을 선택하면 회복될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렵다고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 자리가 어렵다고요? 정말 지금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시간, 회복을 선택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깊이 파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회복을 나눌 거예요. 핵심 구절이 바로 39절인데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말과 영어로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영어 성경은 one heart, one way.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회복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회복의 핵심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복을 원한다면 한 마음과 한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모든 절망의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되어 반전의 자리가 되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한 마음과 한 길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이 뭘까요? 한 마음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것이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대계명과 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한 마음은 여러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one heart. 바로 한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회복 또한 함께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회복을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삶에 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마음은요,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습니까? 지금 남유다가 왜 이런 절망의 자리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를 너무 잘 말하고 해결책도 너무나 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겐 여러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성스럽게 번제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마음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신 게 아니라 여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두고, 아세라라는 우상을 두고, 드라빔으로 그렇게 조그만 우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가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낭떠러져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낭떠러지러 가다 끝끝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멸망했어요.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으로 이 여러 마음을 정리하고 주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이 지경,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모셔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모셔야 돼요. 회복은 하나님만 모실 때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물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세상의 재밌는 것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고 갈망하는 물질과 세상 성공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만나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성공하는 모습과 수많은 내 자아가 성취되는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울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는요, 세상에 수많은 내 안을 채우는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죄악과 정을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회복의 역사의 그 말씀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울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꾸십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물질을 선택하고 세상의 무엇을 선택해도 우리 인생은 크게 바뀔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선택해도 우리는 크게 바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면 나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를 모시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한 길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있는데 one way, 한 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한 길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한 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은 여러 길이 있지 않아요. 딱 한 길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길이 열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바로 한 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음받았어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음받았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왜 먹고 마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모든 것들은 다 한 길이에요. 바로 오직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첫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군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세트입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몸이 가면 팔과 다리가 가듯 한 마음이 가면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 길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 선택지가 바로 한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으며 이것이 우리의 회복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여러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내가 원하는 재밌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일이 왔어요. 그럼 벌써 새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갈까?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일할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놀러 갈까? 벌써 선택지가 세 개예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좋아하는 것이나 갈망하는 어떠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도 하와에게 먼저 탐심을 집어넣었고 탐심을 하와가 또한 아담에게 넣었고 다 넘어졌어요. 그들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러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가지만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모셔놓고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 선택지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로 가다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행복인데 여러 길로 방황하다가 목 잡는 양같이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길이 너무나 많아요. 우린 길이 좀 없어야 돼요.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요. 선택지가 좀 없어야 돼요. 주일날 우리 선택지가 좀 없어야 돼요. 주일날 무조건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들 따라 나아가면 선택지가 확 줍니다. 그것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면 선택지는 확 줄어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복잡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말해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안타깝지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멸망한 길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길을 정리하고 한 마음으로 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런데 이 한 길로 걸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사실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결단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입니다. 한국말 영어로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I will give them one heart, one way. I will give them. 하나님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을 열어주실 테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단하고 길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단하고 하나님만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보여서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가면 길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길이 있어서 갔습니까?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갔더니 결단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복이 된 거예요. 옷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어서 갔어요? 아니에요. 길 없었지만 애굽은 강대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갔더니 길이 생긴 거예요. 집대 재앙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보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돼요. 한 마음은 한 길을 걷는 사람이 누리는 회복이에요. 즉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결단과 실천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걸어가겠다는 결단, 그리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걸어가 보세요.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걸어갈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길 수 없었던 일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실 때를 걸어갔더니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완수하시는 거예요. I will give them one heart and one way.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만 간다면,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만 간다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지를 줄입시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를 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신 건가, 또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히 볼게요. 이번엔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이 복을 위하여 원어가 터브예요. 터브. 항상 나를 경외하고라고 있는데 이 터브는 행복하다,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 터브가 쓰였는데 뭐라고 쓰였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행복이 터브란다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라고 39절에 말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짜 행복을 원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여러 선택지를 정리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나만 걸어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일날 선택지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 선택지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선택지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만 따라가야 돼요. 함께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선택지를 하나로 줄여야 돼. 딱 하나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10장 13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 터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바꾸냐가 아니에요. 결단과 실천입니다. 일단 저질러 보세요. 일단 큰일 생기지 않잖아요. 주일날 무조건 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의 선택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길이 행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자를 반전시켜 간증의 자로 바꾸십니다. 이어진 40절과 41절 말씀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실 줄 나타내 보이십니다. 40절과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한 마음에 두어 날 떠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의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꽃만 봐도 이렇게 예쁜데, 가을이 되면 낙엽만 봐도 그렇게 예쁜데,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다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 선택지를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저 천국만 바라볼 때 그 길을 행복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큰 재앙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가 될 겁니다. 42절 말씀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의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절망의 자리들은 회복의 자리로 반전될 것입니다. 고난고 때문에 힘들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했던 간증과 외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질병의 자리, 나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픔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선택지를 줄입시다. 아니, 하나로 만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희주일에 더욱 임하소서라는 찬송을, 가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거룩한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네.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를 세우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역사를 원웨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원헛, 내 눈은 주님의 눈물이 넘치고,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걸음 주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성령님 더욱 임하사 나를 주장하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정결케 하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보길 원하네. 불같은 성령님 더욱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님 더욱 임하소서. 더욱 임하소서. 더욱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대로 이 절망의 길을 걸어가다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걸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란다. 너희 행복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는 결단해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소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한 길 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동안의 모든 무너졌던 땅들과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선택의 시간 말씀은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어서 선택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선택지를 다 줄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강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고 지금도 회복하신 주님 만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임하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제 선택합니다. 회복을 선택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 마음 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사 목 잡는 양이 아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결단의 시간이라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길이 너무나 많아요.
목전 양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것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사 정결케 하여 주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나갈수록 내 눈은 주님의 눈물이 넘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있는 곳으로 성령님 더욱 임하사 나를 주장하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정결케 하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보길 원하네. 불같은 성령님 더욱이 성령님 더욱이 마사 우리 두 손 들고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소서. 결단하며 주만 바라보길 결단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정결케 하소서. 지금도 주님 보기 원하네.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 더욱이 하소서. 더욱이 성령님 더욱이 하사.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길들과 수많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게 결단합니다. 선택지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 결단하니 주여 지금도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더욱이 마사 나를 주장하여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주장하여 주소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다른 길을 걸어갔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는 보기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떠난 우리가 목자는 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오겠답니다.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비전교회가 바로 우리가 주의 기뻐하시는 것들 따라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지어다. 불같은 성령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고 방치시켰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수많은 선택지를 만들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주께 돌아오길 결단했사오니 이제 수많은 선택지를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결단했사오니 주여 막힌 그곳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픈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전염병의 자리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기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님 주를 삼아 나아가오니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시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비밀한 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행복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길로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주님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받아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이 예물들이 우리 모든 소원의 기도제들이 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한 길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정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모든 목적예물 주여 받아주사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된 손길들 하루 속에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들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삶으로 나아가 예수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10월 1일이 돼요. 다음 달 주제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달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월상 예배가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모두 나와서 축복의 기도로 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오직 주를 보고 나아갈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행복을 줄 줄 믿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의 동내주하심과 우리 삶을 한마음 한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이 이제 결단의 시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행복의 길,
회복의 길, 또한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릴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